여러분, 금년 기해년에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많이 맑히고 닦아서 밝고 참으로 무량한 복덕을 받을 수 있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도록 심성을 잘 닦아서 복덕을 짓도록 하십시오. 모두 다 성불하세요. 예. 저는 요즘같이 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요즘같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제가 불교 TV 방송을 통해서 한 3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은 금년에 이제 그 금강경 야보송 강의를 하면서 저 마음에 뿌듯하게 내가 이제 출가한 성녀로서 내가 부처님의 빚을 갚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참 금강경 야보송 강의가 저 수행 과정을 통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비로소 내가 많은 시주자들의 시연도 갚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옛날에도 다 법문을 했지만은 오늘날 지금에 와서 법문이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는 것이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중 정초 기도라고 해서 그래도 몇 사람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이래 보니까 많이 오셨네, 그죠? 근데 저는 항상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 해야 할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 법문이 마음을 먼저 밝히고 마음을 먼저 닦고 마음을 먼저 이렇게 열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끔 하는 심지법문이 저는 항상 근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초에 신중기도를 하고 부처님 전이나 하엄성중님 전에 참 복덕을 빌고 그렇게 하시는 그 참 그 원이 말이지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꼭 원하는 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아주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른 법문보다 심지법문을 항상 먼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처님께서나 하엄성중님이시나 불법을 호법하는 모든 그 천상의 모든 그 성중님들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처님의 그 마음을 살펴서 부처님과 같이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차별 없이 다 그 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엄성중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부처님이나 하엄성중님이나 그 자비한 마음은 똑같은데,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덕과 공덕을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심지법문을 굳이 자꾸 하느냐 하면은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너무나도 탐진치, 번뇌, 욕심, 또 시기, 질투,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그러한 그 번민이 많다 보니까 부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사랑과 그 지혜와 복덕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부처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라. 그게 마치 제가 말씀드리듯이 저 허공에 밝은 달은 항상 그 새마을 동네나 청와대나 그 성남이나 뭐 성북구나 시골이나 똑같이 달빛은 비치는 거예요. 달빛이 누구를 주고 안 주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달빛은 어떤 물에도 다 달이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달이 유지 뜨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그 물이 스스로가 더러워졌고 그 물이 스스로가 꾸중하고 그 물이 스스로가 오염이 돼서 달은 떴는데 물 스스로에 달이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치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원력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모두가 부처가 되어서 다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복덕을 다 누릴 수 있게끔 부처님의 원은 그러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심성 심지를 밝히지 못하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밝히는 것은 그 호수의 물이 참으로 맑히는 것과 같아요. 호수의 물에 그 더러움을 맑히면은 달은 이미 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과일나무를 하나를 심어도 심는 그 순간에 그 과일의 결과가 되는 복덕과 공덕의 열매가 바로 열어버린다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은 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나도 업이 많아가지고 그 달이 떴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못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남천강에 물이 말이야 흐르는데, 남천강 물이 항상 깨끗하고 맑으면은 그 물을 건너가는 사람이 누구나가 다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에 얼굴을 씻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남천강 물이 지 스스로가 오염이 되고 지 스스로가 탁하고 들어오면은 사람이 거기에 건너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기에 얼굴을 씻지 않고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이, 그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남천강 물이 스스로가 더러워서 오염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복덕과 공덕을 그대로 평등하게 자비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밝히지 아니하고 자꾸 욕심만 낸다 이 말이야. 마음을 밝히지 아니하고 마음을 닦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복 달락하고 공덕 달락하고 또 모든 걸 원을 성취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업이 꽉 덮여져가 있는데 부처님이 다가가고 싶고 하엄성중님이 다가가고 싶어도 거기 누구한테 탓이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마음 심지를 밝히는 근본 지혜를 갖다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항상 심지법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열어라. 마음을 먼저 닦아라.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맑히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부처님의 달이 여러분 가슴에 먼저 다 이미 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이 공덕을 입는데 여러분들이 그래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심지법문을 근본으로 해서 항상 하는 그 저 자신이 오히려 저는 마음이 참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믿지 않고 오시든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지 부처님도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무연 중생은 막제도라.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편법문을 하던 거하고는 지금은 근본 심지를 밝히는 법문을 하니까 제가 비로소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이 평화롭고 또 저 스스로도 참 이제 부처님 빚을 갚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직설의 15장이 되는데 마지막 본문이죠. 진심이 참다운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하는 이제 대목인데요. 어떤 스님이 보조 스님에게 묻습니다. 아직 참 마음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참 마음을 모름으로 좋거나 나쁜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죠. 그죠? 참 마음을 밝히라고 심지법문을 아무리 해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어린 아기들처럼 자꾸 욕심의 손만 자꾸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묻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함으로 해서 좋은 데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함으로 해서 나쁜 길로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고 또 지은 업에 따라서 그 육도윤회하는 그 이치가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가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천천히 읽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 업에 따라서 그 육도를 헤매는 것이 그 지옥아기 축생 또 천상 인간 모든 것이 나는 것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만약 참 마음을 통달한 사람이 그 거짓된 자기 삶의 업이 다 떨어졌어. 이 뭐냐면 참 마음을 통달한 사람이라 했거든요. 참 마음을 통달한 사람은 뭘 말하냐면 심지 법문을 잘 들어서 자기 자성 지혜의 달이 밝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참 마음을 통달한 사람이 거짓
업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배우면서도 항상 생각했지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것이 거짓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거짓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짓이라 했는데 눈병 난 사람이 아지랑이를 보는 이치와 같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건 있는 게 업이라는 게 그게 이제 있는 게 아닌데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본래 참 마음자리에는 그런 나쁜 업이 본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자꾸 이제 이해하게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은 좋고 나쁜 인이 없을 텐데 이건 이제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 마음 경지에 참 지혜의 성품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좋고 나쁘고 또 흉하고 길하고 복이고 또 복 아닌 불행이고 이런 것이 부처님 세계 마음에는 그게 범집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 부처님은 지혜의 달이 밝아가지고 우리 중생들이 쓰는 그 어리석고 탐진치 또 번민, 괴로움 이런 것에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거기에 구속받지 않고 거기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걸 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걸 잘 들으셔야 돼. 요거 다 여러분들 마음 밝히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응? 자, 그런데 그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지혜의 달이 밝은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요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질문이죠. 이 진심직설의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인데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뭐 썩내기도 하고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또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업을 지은 사람은 그 지은 업대로 육도에 가서 태어나겠는데 그건 제가 잘 알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런데 참으로 마음을 맑히고 깨끗하고 참으로 지혜가 밝은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참 궁금하죠? 이거 굉장히 궁금한 일 아닙니까? 뭐 업을 지으면 업을 지은 대로 가서 받고 태어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부처님은 어디 가서 태어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어디 가서 태어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 대답이 대단히 어려운 대답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 이 법문에 대한 내용이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이제 압축해 들어갈 거예요. 잘 들으시면은 결론이 참 마음은 어디 가서 태어나는가 요거를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비유를 하나 듣고 싶은 거는 지금 어제 그저께가 입춘 아닙니까? 그렇죠? 입춘이라 하면은 봄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봄이 왔는데 봄을 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봄이 지금 왔어요. 왔는데 우리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봄은 왜 볼 수가 없느냐 하면은 그 봄은요, 색깔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봄은요, 모양이 없어요. 봄 모양 보셨어요? 봄 모양 못 보셨죠? 봄 색깔 보셨어요? 봄 색깔 못 봤죠? 그런데 그 봄은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는 것이 봄이라 하는데 근데 봄은 왔는데 봄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봄이 안 온 건 아니잖아. 그죠? 봄이 왔어요. 봄이 어떻게 왔느냐?
지금 저 매화나무에 꽃이 이렇게 확 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봄이 왔기 때문에 봄이 왔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왜 우리는 봄을 못 봅니까?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마음은 봄과 같아가지고 내가 항상 내 마음이고 내가 항상 내 마음을 내가 쓰고 내가 그거를 항상 함께하고 내가 항상 그걸 즐기면서 함께 사는데도 내가 내 마음을 모르잖아. 그렇죠? 왜 모릅니까?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차원이 있는 법문이에요. 이거 아무 데 가서 듣는 법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심지 법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대가 말이지. 사대는 육신이죠. 저렇게 이쁜 보살도 있고, 저렇게 또 아주 눈이 예쁜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이 사대가 다 좀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대는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이 사대가. 이 사대가 죽으면은 이 사대가 흩어진다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사대가 흩어지면은 저 만산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습니까? 만산에 꽃이 피어요. 이 사대가 흩어지면요, 저 무덤가에 할미꽃이 피어요. 그러면 할미꽃이 이 사대예요. 할미꽃이 내 몸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 만산에 꽃이 내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몸은 또 다른 게 필요하면은 내가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가 내 몸이 되어 버렸어요. 맞습니까? 내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은 내 몸이 된장찌개가 내 몸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 몸이 고정불변한 몸이 다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영원불변하게 계속 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은 자꾸 뭔가 인연을 해서 그 인연에 따라서 몸은 형성되었잖아요. 그래 형성된 게 그래서 밭에서 나는 콩을 가지고 국을 끼리 먹으니까 된장국이 내 몸이 되었고 그러면 콩이 내 몸이라 해도 되겠죠. 커피를 마시더니 커피가 내 몸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사대라는 거는 몸이라는 거는 이게 한 송이 꽃이 내가 된 거예요. 한 송이 그 할미꽃이 내 몸이 된 거라.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겠지. 그래서 옛날에 선사님들이 스님 이 섬섬 옥결같이 고운 피부 이 아름다운 피부가 흩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이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봄산에 꽃이 피니까 비단을 깔은 것 같이 아름답구나 이래 했단 말이에요.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 법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렇잖아요. 몸이 흩어진 데 와서 먼 산에 꽃이 저렇게 비단 저렇게 깔아놓은 것처럼 저렇다 가는가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스님이 다시 물어요. 이제 어려운 질문이 들어가는 거라. 그렇다면은 사대는 봄동산에 꽃과 같고 만산에 꽃이 피니까 비단 까는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지금 늙어도 늙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병들어도 병들지 않는 말이죠.
몸이 병들지 뭐 마음이 병드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늙었지 마음이 늙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날 내 마음은 소녀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게 늙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지금 소리 듣고 알고 보고 하는 이 마음은 말이지 죽어서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산에 눈이 녹아서 하늘 밑에 제일 먼저 이루어진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그 물빛이 너무나 쪽빛이 말이야. 너무나 맑다. 내가 이제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본래는 이제 이런 말들을 선사들은 석간수의 큰 맑은 그 보석 같은 얼음 밑으로 쪽빛 남색의 물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죠? 이 마음이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갔는데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 마음은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다 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좀 더 풀어서 그 설산의 그 때묻지 않은 깨끗한 눈이 말이지 녹아서 그것이 그 호수를 이루는데 그 호수의 쪽빛이 남색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석 같잖아. 그죠? 보석 같잖아. 백두산 천지 못의 물이 그 진한 색깔을 쳐다보면 보석 같잖아요. 이 본문 들으면 이제 이건 아주 이제 진본문이 다 되는 거야. 보석 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보석 같은 물소리가 너무나도 우렁차고 좋다. 그 왜냐하면 천지못이 말이지 장백산 폭포를 내리칠 때는 그 엄청난 소리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음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렇죠? 왜 마음이 가는 곳이 그렇냐 이 말이요. 그 4대 육신이 흩어지는 소리는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다 이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천지의 그 천지 못은 말이지 티끌만큼도 오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성에다 비유를 한 거라. 마음을 닦아서 심지 법문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욕심, 탐심, 진심, 질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져 버린 그 옥빛 같고 큰 남색의 그 맑은 말이지 그 천지 못과 같아지니까 그 천지 못이 말이지 너무 맑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자성이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 이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만큼 맑고 깨끗한데 그런데 그 천지 못이 말이지 가만히 있지를 안 하고 장백산을 타고 내려올 때는 그 소리가 아주 우렁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는 거는 업의 모습을 보는 거라. 이제 이해 갑니까? 내가 지은 대로 육도에 윤회한다고 그랬잖아. 육도에 윤회하니까 내가 말이지 질투하고 썩내고 차별하고 갈 때는 질투하고 썩내는 차별하는 그런 그 자기 삶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삶을 보는 거라.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나고 죽고 병들고 또 육도 윤회하고 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기가 어렵지. 내가 지금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데 와 이게 없다 하느냐는데 죽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거는 육신이 그래 하는 것이지, 육신이 있으니까 업이 있잖아. 그 업에 따라서 육신이 있고 업이 있다 보니까 성도 나고 하도 나고 부해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러는 거라. 거기 그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은 하루 종일 가도 그 마음은 천지 목과 같아. 그러면서도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장백산 폭포를 타고 내려올 때는 꼴짝꼴짝을 탁 이렇게 만나는 것마다 소리를 내면서 즐겁게 소리 내면서 내려간다 이 말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의 모습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육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이 법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 불법이. 여러분이 그거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받아도 제대로 오리지널 진복을 받는 거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공덕을 받아도 오리지널 공덕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날마 업을 많이 지어 가지고 업을 가지고 자꾸 짓고 받고 하는 거는 아침에도 뭐가 기분이 좋았다가 1시간 뒤에 뭐가 또 한 소식 잘못 들으면 그냥 부해가 나가지고 또 막 지옥이 됐다가 또 막 그러다 보면은 또 기분이 조금 좋다가 하루에도 막 100번 말이지 기분 좋고 나쁘고 하면서 막 그러다가 말이지 그 업에 젖어가지고는 또 누구를 보고 험담을 하고 누구를 보고 또 막 입을 맞춰가면서 막 그렇게 저 뭡니까 흉을 보고 말이지 막 그러다가 그 흉 보는 것이 그게 알고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는 막 옳다고 생각하고 흉을 보는데 흉 보는 그 순간에 자기한테는 업이 그것의 행석이 또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자꾸 그게 이제 또 자동으로 리바이벌 되는 거야. 그게 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처님의 그런 심지 법문을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맑아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업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업이 없는 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업이 없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물병에 지금 들어있는 이 물이 아주 1급수 맑은 물입니다. 1급수 이 맑은 물을 내가 하루 종일 흔들었다. 장백산 폭포물이 내려가듯이 하루 종일 흔들었어요. 그럼 부처님의 삶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하루 종일 움직여도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물이 또 잠을 자든지 뭐 멈추든지 조용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흔들다가 딱 멈추면은 이 물이 그대로 맑은 옥수예요. 이게 오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인과도 없어요. 여기는 육도 지옥도 없어요. 항상 그냥 맑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심지 법문을 듣고 마음을 맑히고 부처님 나라 세계에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1급수를 우리가 지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흔들어도 부처님은 업이 없으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 수자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집착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박복해진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지 법문 지혜가 없으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학대하고 상처 주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업신 여기고 천시 여기는 거를 모르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줄을 자기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그거 모르니까 자기는 자꾸 이제 복만 달락하고 말이지, 껍데기 형상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야. 여기 가면 복이 좋고 저기 가면 뭐가 되고 뭐 하면 막 이제 막 가을마당에 가을바람 타고 가랑잎 마당에 보면은 또르르 이쪽으로 굴러갔다가 또르르 저쪽으로 굴러갔다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가을바람 타고서는 그 낙엽 굴러가는 거 보면 재밌어요. 발통도 없는데 거기 딱 서가지고 또르르 굴러갑니다. 이쪽 끝에가 굴러가고 저쪽 끝에 굴러가고 막 가을 내내 굴러다녀요. 아무 소득 없이 굴러다녀요. 그런데 지 생각에는 이리 굴러다니는 게 무슨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공덕과 복덕과 참 부처님의 그런 그 생명의 실상의 공덕은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부처님은 병에 물을 흔들어도 항상 맑고 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그것이 업이고 그것이 나를 천시 여기고 그게 나를 괴롭히고 그게 나를 상처 주는 것을 모르고 그거를 자꾸 붙들고 그걸 붙들고서는 그걸 자기라고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 아지랑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내가 만날 일러줘도 들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은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가 말이요. 이래 유리병 속에 뭘 이래 음식을 넣어 놓으면요. 쫓아왔다가 탁 보고서는요, 아, 이건 먹을 것이 안 되는구나 싶으면요, 또 도로 돌아갑니다. 조금 가다가 또 금방 잊어버려요. 도로 또 쫙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10번 신물분도 더 합니다, 지가. 그 사람 업이라는 게 어두우면 그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이치를 밝히고 알려주는 게 뭡니까? 이 이치를 밝히고 알려주는 게 심지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심지법문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지법문을 잘 들으면은 업이 본래 없는 것인데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업을 지어 가지고 내가 업의 상처를 받고 업의 업심여김을 당하고 업에 내가 큰 불임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구나 하는 거를 알면은 이제 심지가 밝은 거죠. 심지가 밝은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라. 심지가 밝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러면 중생들하고 다르냐? 다르질 않아요. 심지가 밝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밥 먹어야 되고요. 그 사람도 역시 화장실 가야 되고요. 그 사람도 잠자야 되고요. 도인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부부간에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람도 서로 간에 사랑도 나누고 애정도 나누고 자비스럽게도 하고 또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기도 하고 똑같이 중생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부처 마음이 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심심할 것 같지요? 똑같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사람은 중생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사랑을 해도 보현보살과 같이 보현행운으로 하는 거야. 사랑을 해도 심지 법문을 듣고 자기가 자기 자성을 밝히지 못한 사람은 이기심으로 하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몰라도 이기심으로 사랑하는 부부도 있잖아, 그죠?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부부도 있잖아, 그렇죠? 나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이제 비유를 낮춰한 거예요, 지금. 또 그것뿐 아니고 모든 것이 보면은 다
이게 사랑을 한다는 거, 자비를 베푼다고, 또 우리가 누구를 연민히 여긴다는 거, 그런 것이 조건 없이 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 사랑, 보현 사랑이야. 이거는 똑같은 사랑을 하고 똑같은 정을 나누고 똑같은 뭘 하는데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주는 것을 기뻐하고 절대적으로 끝없이 행복을 주는 것으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요거만큼 주면은 요거만큼 돌려받아야 되잖아. 안 돌려주면은 속상하잖아. 속상하니까 그 지옥이 되는 거라. 그렇죠? 내가 오늘 엄청 쉽게 해준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나는 말이지, 이 성중님이나 부처님께 복 달라고 자꾸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복이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복이 되겠습니까? 천지 모세 그 오염없는 맑은 물과 같고 병 안에 들은 일급수 물과 같은 그런 복이 되겠습니까? 이건 업이 없는 복이거든요. 업이 없는 복은 어떻게 짓느냐?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으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용서하는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돼요. 조건 없이 베풀어야 돼요. 조건 없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업이 없어져요. 업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거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업이 많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본래 마음은 이와 같이 부처님 마음과 같고 본래 이리 업이 없는 마음이고 본래 이렇게 천지 목과 같이 맑고 쪽빛 같은 마음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업을 지어가지고 탁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닦고 맑혀야 될 거 아닙니까? 닦고 맑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마음자리는 본래 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믿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엄성중님 기도를 하시든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시든지 또는 지장보살 기도를 하시든지 또 보현보살, 나무아미타불 또는 주력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음을 밝히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간음 기도를 탁 하면은 간음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관음이 돼야 돼요. 내가 관음 보살이 돼야 된다 말이야.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은 내가 관음 보살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장기도를 하면은 내가 지장기도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지장기도 보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관음 보살이 되었을 때는 관음 보살의 마음 쓰는 건 어떻습니까? 어때요? 부처님 마음과 똑같겠죠? 관세음보살 마음과 똑같겠죠? 지장기도를 할 때 지장보살님이 되어버리면은 지장보살 마음과 똑같겠죠? 예? 여러분이 일어나서 다시 업이 아직 다 맑혀지지를 못해서 업을 다시 짓더라도 기도할 때는 내가 관음보살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 하느냐면은 제가 전에도 법문했지만 입으로 불을 이야기하면은 입술이 뒤어야 되고 입으로 물을 이야기하면은 입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가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 이런 말들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화두를 들든지
연부를 하든지 기도를 할 때는 그때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면 내가 계속 베풀 거 아닙니까? 계속 베푸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업이 탁 녹아버리는 거라. 내가 잔뜩 욕심을 가지고 있고 탐진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잔뜩 말이지 얻어먹는 걸신처럼 말이지 모든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바람의 기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업이 비워지지를 않아요.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돼야 그 순간에 틈을 타고서는 간음지혜가 밝아지고 지장지혜가 밝아지고 문수지혜가 밝아지고 보현행운이 밝아지고 그게 인이 되는 기거든. 씨앗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는 자꾸 거머쥐려고만 하고 받아들이려고만 하고 그러면서 가을마당에 낙엽처럼 막 계속 분주하게 여기 쫓아갔다가 저기 쫓아갔다 여기 가면 더 줄란가 저기 가면 더 줄란가 하고 계속 쫓아다닌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거보다는 이 심지법문을 잘 듣고 마음을 맑히고 깔아앉히면은 그냥 안전자리에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문수보현보살이 되는 거예요.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수보현 지장보살이 완벽한 관음보살은 안 되겠죠. 그러나 1시간 앉으면서 내가 관음보살이 되어가지고 관음보살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쌀이 되어주고 어두운 사람에게는 등불이 되어주고 또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이 되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보현행운이고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관세음보리 그 순간에 내가 관세음보리 안 되면은 언제 관세음보살이 한번 될 것고 그러면서도 관세음보살님 되려고 하면서도 관세음보살은 한 번도 자기 마음에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이 공부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내가 바른 정법을 지름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두 드는 사람도 하두를 딱 들면 하두가 들면은요, 하두가 공한 자리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공한 자리가 뭐냐 하면 그 공한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그게 관세음보살님 자리고 그게 지장보살님 자리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공한 자리 텅 비가 있는 그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아니야? 그리고 반야신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한히 비설시니 무색성량 미촉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이거 다 넣어죠. 전부 다 없을 무자가 붙지요. 그 뭐냐면 전부 다 그런 욕심에 아니 비설시니 욕심에 탐진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없을 때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고 반야벨밀다가 드러난다 이 말이요. 스님 말이 똑 맞잖아. 맞지요? 아, 이 대단한 건데. 여러분이 그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보현보살이 되고 관음보살이 돼야 돼버려요. 그냥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순간에 잘 들으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만 거머쥐고 뭘 달라고 하고 욕심 그거 하는 마음하고 그 순간에 내가 관음보살이 되어서 어두운 사람에게는 불빛이 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쌀이 되어주고 추운 사람에게는 옷이 되어주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참 내가 자비보살이 되어주고 내가 참 질투 그러고 막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참으로 포용하고 그 사랑으로 해줘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하고 단락하는 그 마음하고 1시간을 같이 앉아서 있었다 이 말이야. 기도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생각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싹이 트고 정장이 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모든 복덕이 거기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성취가 빨리 되는 거라.
부처님은 더 빠르겠죠. 심으면 바로 돼버린다 했잖아. 우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관음보살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그냥 마음이 비워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복덕과 공덕이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하고 저렇게 원하고 구체적으로 덜미기지 아니해도 내가 원하는 건 이미 다 들어와 버려. 성취돼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잔뜩 시기, 질투, 욕심, 탐진치 막 이런 것들 말이지, 이런 것이 잔뜩 원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그걸 원하면서 1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했다. 그건 그게 여기에 막 오염이 잔뜩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게 뭐가 들어오고 싶어도 그게 안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라. 그래 자기만 하루 종일 이제 해놓고 욕심으로 오늘 기도 잘했다. 욕심으로 이제 이만하면 내가 좀 뭔가 될 것 같다. 그 자기 업의 욕심이라. 이거 굉장한 심지법문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들으면은 대단한데, 에?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젊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생각이 쉬어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그러면서 그 이치가 보이고 그 도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정법이고 법의 안목이구나. 그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 알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뿌듯하고 평화롭고 안심이 되고 그런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지 참 불법 만남 공덕이 얼마나 좋다는 거를 처음에는 뭐 젊을 때는 불법 만남 공덕이 좋다고 생각한 것은 그냥 욕심으로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니까 좋다고 생각했지. 욕심으로 출가도 잘했고 다 잘했다. 뭐 속 깊이도 올 때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제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 마음이지만은 이 마음이 닦아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천청만청 구만청 청청청청이 마음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세계는 지금 어느 층에 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어요. 본래 볼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인데 이 마음을 알고 보면은 마음에도 천청만청 구만청이라. 그럼 천청만청 구만청이라는 것은 업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업이 두터운 사람은 또 어느 층에 있을 끼고 그것도 조금 더 하면 또 어느 층에 있을 끼고 그 업이 또 더한 사람은 또 이런 층에 있을 끼고 그래서 극락세계를 어떻게 갑니까? 가니까 하품 하생이 있고 하품 중생이 있고 하품 상생이 있고 중품 하생이 있고 중품 중생이 있고 중품 상생이 있고 상품 하생이 있고 상품 중생이 있고 상품 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품연대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욕심만 가지고 참더 바른 심지법문 정법은 듣도 보도 못하고 그냥 자꾸 이래 허덕이고 그래 다니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먹고 금년에 내 팔자가 어떨란가 한번 봐주이소 이래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지방이 있으면 지방 좀 해주세요. 지방하면 요거 없어진답니다 하고 요래하고 요래하는 거는 몇 층에 가가 있을까? 예? 보살 몇 층에 가가 있겠노? 몇 층에 가 있겠어? 천층만층 구만층이라. 참 이 공부를 해보면은요, 마음 닦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마음 닦는 거는요, 심신미묘한 마음자리예요.
내가 베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공덕을 참 지혜를 정장하면은요, 할수록 이 마음 세계가 정말 삼천대천 세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태양과 같은 또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곳에 뭐 사람 사는 마을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산 너머에 또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신선 사는 곳이 또 있구나. 그렇게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까 천청만청 구만청이라. 여러분들이 참 대감사 오셔가지고 그래도 심지 법문을 듣고 마음 다스리는 법이 참 이렇게 공덕이 크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음 다스리는 법을 제대로 이제 알고 닦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라 했습니까? 아까 그 뭐라고 했죠? 그 모든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떨어져 버리고 오로지 그 업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래 물었잖아. 에?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은요, 보현행운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보현행운 아시죠? 무한정으로 사랑하고 무한하게 정을 주고 무한하게 말이지 참 행복하게 해주고 이제 그런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현행운이요. 그런데 보기에는 그게 똑같이 사랑을 주고 똑같이 뭐 이렇게 중생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그 청수가 다르잖아. 구만청의 그 청수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조건 없이 그냥 보현행운으로 주는 거예요. 그 보현행운으로 주기 때문에 그건 업이 안 생기는 거라. 욕심이 있으면 업이 생기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현행운의 자리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업이 생기를 안 해요. 그래 업이 생기질 않으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1000번 만번 흔들다가도 멈추면 그냥 맑은 물이에요. 그래 거기에는 무슨 육도가 있으며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선사가 하는 말이 사대는 만산의 꽃이 되어서 비단을 덮어놓은 것 같고 마음은 참 얼음 아주 얇은 얼음 밑에 그 다이아몬드 같이 또르르 구르는 그 깨끗한 그 물이 말이지 옥빛을 띠면서 흐르는 것 같다.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천지 못이 말이지 남빛이고 옥빛인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장백산을 타고 쫓아내려 움직이도 그냥 또 그대로 옥빛이고 그대로 왜 업이 없다 이 말이야. 오로지 그에게는 보현행운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의 본래 자성자리는 그와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지금 어렵고 좀 그렇지만은도 이 이치와 법의 이치 부처님의 정법을 알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도 간음 기도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라 이 말이야. 그렇다고 일어나면 또 관세음보살이 안 되시죠. 안 돼도 1시간 동안은 관세음보살로 앉아 있으라 이 말이야. 1시간 동안은 지장보살로 앉아 있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엄청난 공덕과 복덕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버리는 거야.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알아요? 봄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봄이 들어왔는데도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고 하니까 보지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가지고 기도를 하고 뭘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업의 마음으로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만족한 욕심으로 이거 기도 잘했다 뭐가 공덕이 성취됐겠다 좋겠다 오늘 재수가 있겠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거는 내가 업이 잔뜩 차 있어 가지고 자기 착각일 뿐이다 이 말이야.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본래 없는 건데 자기 착각으로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눈병 난 사람이 아지랑이를 보듯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거 택하겠어요? 어느 거 택할래? 예? 예? 기도하는 걸 어느 걸 택하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되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완성된 관세음보살은 아니지요. 그런데 완성된 관세음보살을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익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공덕과 복덕이 봄이 들어오듯이 소리 없이 냄새 없이 모양 없이 이미 내 마음에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한 공덕이고 그게 진한 복덕이고 그게 아주 진한 삶의 생명의 색깔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러면 그만합시다.